고린도전서 9장 중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9장 1절에서 16절을 보았고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9장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적인 권리가 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바울이 영적 아버지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지원받아서 자기 목적,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지원받는 것이 일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 9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여러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권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또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받는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더 그 깊이로 가는데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판국에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권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왜? 혹시나 이 복음에 지장이 될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해야 될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권리는 안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행할 의무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아름답게 조화롭게 되어야 그 한 사람도 성숙해지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 이제 3년간 목회 실습을 하기 때문에, 목회 실습은 이제 저희 교단에서 가장 이제 인격적으로 목회적으로 존경받는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아니면 곧 은퇴하실 분들이 이제 목회 가는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학교를 졸업한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아주 거의 재산이 준재벌에 가까운 분입니다. 재벌은 아니지만 그 준재벌에 가까우니까 사역에 생활에 대해서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일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대형 교회 이제 부목사를 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하고 비전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서울 어느 지역에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건물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본인이 그 준재벌급이니까 이제 자기 있는 재산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할 때 이제 교인들한테 나는 그래도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생활비 걱정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줘야 됩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개척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 멤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는 사례를 받아야 될 그런 권리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재산이 많으니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이거 사례를 안 받고 이제 계속하면서 지금 개척 멤버 가운데 이제 몇 분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제 1년, 2년 지나니까 이분이 이제 받은 소명과 비전대로 이제 교회가 점점 성숙해집니다.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꽤 이제 한 200-300명이 되고 이제 그 재정이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연로하신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날 찾아오는 게 이 목사님을. 목사님 할 말이 있대요. 예, 장로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내년에는 목사님 사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또 사례 안 받고 잘해왔는데,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재산이 많습니다. 하니까 이 연로하신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사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내한테 사례를 주는데 나를 위해서 안 준다니. 정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지금까지 목사님들 수고하시고 우리 다 수고해서 교회 재정이 다 독립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례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례받는 교역자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고 우리 교인들, 나부터 우리 교인들이 스포일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사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마땅히 이 앞에도 보면은 그 밭을 위해서 소를 일하는 이런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부교역자도 제대로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이 목사님이 내가 내 권리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권리 포기하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내 권리 포기하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마디 말을 못했거든. 그래서 이게 자기에 대한 권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은 이 생각은 있었는데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이 얕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의 울먹이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사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이 목사님은 준재버리니까 그 사례를 받아서 자기 생활비 때 쓰는 게 아니고 선교나 구제하는 데 다 썼다는 거. 그때 이제 우리를 가르치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의 결론이 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권리는 가능한 한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의무는 반드시 행하십시오. 그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때 그게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가장 건전한 공동체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여기서 모든 권리는 다 있지만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이 편지를 보면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의무를 다했는가? 거기에 대한 퀘스천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은 이 권리를 의무를 다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를 다한 교회 같으면 이렇게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갈라지고 그 공동체 갈등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권리 주장하고 의무를 안 할 때 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혹 우리 친구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2명 이상이 모이면 무조건 다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부부 사이 아닙니까? 부부 사이 왜 갈등이 생깁니까? 자기 권리, 내가 존경받아야 될 권리를 상대방이 안 해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낮추고 내가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를 생각하면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확대시키면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9장 1절부터 나는 사도의 권리를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면 이제 그 권리를 내려놓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쭉 계속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미성숙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해야 될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낮추고 낮아지게 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해 행해야 될 의무를 훨씬 더 거기에 초점을 더 많이 주면은 이 공동체가 훨씬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제 바울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왜?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밑에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어떤 영향력, 어떤 권력 있는 사람한테 자꾸 거기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꽤 많이 있다고. 근데 바울은 복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얽매여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다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얻으려고. 자,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 그런 게 일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도 교회에서 사람을 얻으려고 했구나. 야, 나도 저 사람을 얻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영향력을 많게 했다, 그런 생각이 일치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울이 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이 바울이 말했던 것에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내 권리는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는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게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의무를 행하고 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보다 저 사람이 내 밑에 들어와서 내 종에 대해서 내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에게도 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도 얻으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맥락인데 그걸 점점 더 이야기를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이 바울에게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충격적, 좋은 선한 충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에 꽉 얽매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이 사도 바울은 그 순간부터 모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갔다고 말, 율법 아래에 들어가겠다고 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그 감옥에서 완전히 형기를 마치고, 아니면 형기를 마치든지 아니면 어떤 특사를 받아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감옥 지긋지긋합니다. 두 번 다시 감옥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자원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마찬가지. 왜? 감옥에 있는 그 감옥에 같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 자기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쉽냐는 거죠.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는데 다시 율법의 제한 속에, 얽매임 속에 들어간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사도의 근본 정신이고 복음을 전하는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은 말인데 다시 이렇게 반복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된 것은 왜 죄인이 됐습니까? 우리는 죄인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는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데 죄인과 같이 되는 성육신의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그 이 정신, 이거는 사도니까 그렇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들을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사도니까 그렇지, 목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들을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으로 더 얻을까 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얼매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된 것은 죄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우리는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죠. 약한 자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보여가지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쟁의 원리고 세상을 이기는 원칙이죠. 그런데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바울 스스로가 약한 자가 된다. 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바울의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정신을 알지 못한다면은, 바울이 오늘은 유대인과 같이 보였다가 내일은 헬라인과 이방인처럼 보이고, 오늘은 강한 자처럼 보였다가 내일은 약한 자처럼 보이고, 오늘은 할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다가 내일은 할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진심을 알지 못한다면 바울은 완전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라고, 아침에는 요랬다가 저녁 때는 저라고. 아니, 바울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당신의 정체는 뭐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오늘 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자, 우리가 주대가 있고 주체성이 있고 그 삶에 그 주장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한결같이 일정해. 자, 이 말이 칭찬입니까? 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한결같이 똑같아. 이건 칭찬일 수도 있지만요, 뒤집어 보면요,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사람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그 말의 원뜻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는 항상 신실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상황이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다른데 똑같은 모습으로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책망할 겁니다. 야, 유대인을 만나면 네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바울 선생 무슨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결같이 똑같아야죠.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왜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짝 변신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은 웃다가 내일은 울다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아첨 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첨 들고, 그 말이 아닌 줄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낙담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낮아지면서 여러 모양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행함으로써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카멜레온이라는 그 동물 알지 않습니까? 카멜레온은 자기가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 주변 환경에 자기 색깔을 바꾸잖아요. 전번에 한번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정말 카멜레온이 빨갛고 이런 색깔인데 위기 닥치니까 그 주변에 낙엽하고 나무 색깔로 싹 바뀌더라고. 그리고 큰 짐승이 왔다가 색깔이 똑같으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색깔이 싹 바뀌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주의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목사님 그 사람 못 써요. 카말레온이요. 이 카말레온은 뭡니까? 기회 때마다 자기는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 그러면 카말레온이 색깔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몸의 색깔을 바꾼다고 말한다면 바울이 몸의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신실을 하시고 싶거든 신실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변신하고 싶으면 변신하시면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한결같아. 그게 아까 제가 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주대, 자기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한결같다. 그 자기 주장을 위해서 끝까지 한결같다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목적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그리고 바울은 한 영혼을 얻으려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면 끝까지 신실했을 사람입니다. 내가 신실하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신실하다고 칭찬을 받는지, 야, 이 사람은 참 플렉서블해, 그런 칭찬을 받는지, 그게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 사람을 세우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바울은 카멜레온처럼 변신될 수 있고, 똑같은 맥락, 언제든지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 주장만 관철되면 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난 저 사람 뭐는 상관없어. 나는 내 옳은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켜.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지옥문이 더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정신입니까?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은 헬라인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겠다. 그게 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우리 옆에서 보면 줏대도 없는 사람 같아요. 아무 줏대, 이 사람이 이러자면 그것도 맞네, 저 사람이 저러고 그것도 맞네. 아니 당신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당신의 생각은 뭐요? 나는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생각이 없어? 그러면 한마디 말하죠. 내가 생각이 없어서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면 나는 내 생각을 버리겠어라는 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생각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공기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어제 살아가면서 이 공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어제 살아가면서 이 공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어제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마 지난 주간에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왜? 너무 큰 거는 안 보여요. 진짜 바울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23절. 그래서 여러 모습이 되는 이 영적 카말레온.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카말레온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없애거나 공격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죠?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죠?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제 하나의 운동선수의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고린도 도시가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이 도시에는 2년마다 열리는 운동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올림픽 못지않게 유명한 운동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운동,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왜? 이 고린도에서 2년마다 큰 스포츠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얘기를, 그리고 27절에 보면 권투 선수가 몸을 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다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면류관, 월계관은 딱 한 사람에게 주죠. 여러분 지금 또 뭡니까? 올림픽, 그렇죠? 월드컵이 아니고 올림픽. 자꾸 지금 월드컵의 올림픽의 최고 하이라이트 경기는 뭡니까? 마라톤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마라톤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누굽니까?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 딱 한 명에게 뭘 줍니까? 월계관을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그 마라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월계관을 받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죠.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 운동 축제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걸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 축제에서 딱 한 사람이 월계관을 받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월계관은 세상의 월계관, 썩을 승리자의 월계관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관, 세상이 주는 월계관입니다. 그거 하나 얻으려고 한 사람이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느냐. 자, 여기서는 경쟁에서 이기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게으름을 피우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뛰어라라고 말합니다. 자, 같은 맥락인데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한다면 훨씬 더 열심히 달려야 되고, 자 이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 뭐 레슬링이나 권투나 여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운동 선수에게 있어서 스포츠 선수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요 절제입니다. 절제. 자, 가장 쉽게 뭘 절제해야 됩니까? 먹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는 체급이 있잖아요. 체급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선수들한테 물어보면요, 체급을 이제 자기 몸무게를 달 때 이제 경기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거 다 심사하기 전에 이제 자기 체급을 따라서 체급이 통과돼야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급 통과하는 게 이게 굉장히 그 평소에는 뭐 먹는 거 먹다가 나중에 체급을 이제 달아야 되면요 극도로 먹는 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괴롭죠.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다이어트하고 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운동선수는 체급을 조정하면서 먹는 것을 조정하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운동까지 같이 해야 돼요. 훈련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하면서 훈련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훈련 안 해도 힘든데 다이어트 자체만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극도의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절제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안 돼요.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진짜 최고의 그 스포츠 그 운동 선수들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 역량을 조정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때 그 선수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로 승리하는 자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린이와 성숙한 어른의 차이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뭔가 하면요 절제입니다. 절제. 성숙한 사람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절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뭐 사유와 중언절, 뭡니까? 사랑, 희망, 뭐 이런 7과 8가지 열매가 다 있어도 마지막에 절제가 없으면요, 그 열매가 다 썩어요. 여러분,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오버하게 되면 그 이상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희락도 절제가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썩지 않고 성숙한 열매로 만드는 것이 절제입니다. 사람의 인품도 똑같습니다. 자, 참 저 사람은 참 정직하고 겸손하고 다 해도요, 거기에 절제가 있어야 그게 훨씬 더 열매가 맺고 더 그 열매가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절제를 말하고요. 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쪽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똑바로 가야 되죠. 똑바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체육 선생이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달리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8명이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딱 하고요, 그 이제 운동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청소를 쫙 깨닫고 난 다음에 8명이 달리기를 딱 했는데 우리 보고 그럽니다. 달린 발자국을 보라 그럽니다. 1등 했는 우리, 그러니까 그 학년에서 달리기를 거의 제일 잘하는 1등 했는 아이의 달리기 그 발걸음이 어떤 줄 압니까? 자, 두 발이 왼발 오면 발자국 보면요, 발자국이 왼발이 있고 요렇게 이렇게 달리죠. 그런데 그 다음 선수는 어떻습니까? 못하는 선수 발자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달려도 발자국이 이렇게 이게 빨리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빨리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빨리 가죠. 그래서 그 체육 선생이 달리기 운동 선생한테 발걸음을 바꾸라 그럽니다. 일자로 딱 달리라 그럽니다.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효력을 하지만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다리를 이쪽 저쪽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훨씬 더 달리기를 못해요. 그래서 단거리 하는 선수들은, 달리기 하는 선수는요, 딱 달릴 때 이 발이 요렇게 딱 되도록 그거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빨리 달리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운동선수처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방향 없이 하면 안 된다. 똑바로 방향을 잡아가야 1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삶은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래 살다가 내일은 저래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면요, 나중에 보면요, 방향 없이 엉뚱한 데 가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는 해요. 다들 열심히 다 살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100m 달리는 사람 1등 하나 꼴찌 하느냐 물어보면 다 최선을 다 했다 그래요. 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누구는 1등하고 왜 누구는 꼴찌하면 왜 그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방향만 봐도요, 똑바로 달리면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발을 이래 뒤었다가 저래 뒤었다가 이래 뒤었다가 이래 뒤었다가 하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달리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에 딱 맞추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방향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해서 허공을 아무리 열심히 친다고 해서 이깁니까? 아니죠. 한 대를 쳐도 상대방이 급소를 치야 되는 겁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잡고 허공에 날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이것저것 관심 기르고 저것 관심 기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인생 맞출 때는 뭐 했는지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절제하려고 자기 자신을 계속 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제가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삶이 그 방향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치는 겁니다. 자, 친다는 게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해서 만족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향방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말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기서 쳐서 복종한다는 말의 원어는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요 눈 밑을 친다는 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용어라고 해요. 쳐서 복종한다는 게 스포츠 용어인데, 그 당시에 권투 선수들은 사람 얼굴에 급소가 눈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먹을 딱 쥐고 권투 선수 눈알을 한 대 딱 치는 게 급소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그 단어예요. 우리 말로는 그냥 쳐서 복종한다고 말하지만 그지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내 눈 아래를 쳐서 나를 한 방에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내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복음을 전하고 다 그래놓고 내가 내 자신에는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지 말고 내가 나를 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되면 전부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나타난 이 사도의 정신, 이게 우리 오늘날 성숙한 성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되는 것처럼 어쨌거나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보다 다른 사람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고, 아버지, 내가 율법을 얻고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자꾸 율법 아래에 두려고 하고, 내가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자꾸 약하게 하려고 했던,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각자의 권리를 낮추고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잘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2월 달입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사역들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응답받지 않는 기도 올 연말까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특별히 이 장건희 집사님과 몸이 연약한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